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애정과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복싱을 할 때 허우적거리면서 주먹을 허공에 내두르면 자기 힘만 빠질 뿐이지 아무런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번 주먹을 뻗는다 할지라도 기회를 엿보고 집중해서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힘껏 상대방을 향하여 정조준해서 나가면 거기에 예상 못한 파워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생활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에 몰두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고 복잡해지면 해답을 얻기 전에 자기 자신이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을 정확히 분석한다 할지라도 그 분석을 통해 고난이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길에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대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성도는 고난의 메커니즘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했다, 아니면 신기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겼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주 솔깃하게 들려지는데요, 그때에도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거나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사탄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신기한 기적으로 시험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기하고 신비로움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신비롭고 신기한 것은 내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소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든지 또 고난이 물러가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 이런 의식을 깨닫는 삶입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하며 찬미하는 사람들의 환성을 듣고 어린 나귀가 착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나를 환영하는구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어린 나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의 제일 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 이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요, 결국은 그 신기루가 깨어질 때, 그 사람이 멸망할 때 함께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도에서 이제 짧은 3주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단기간의 놀라운 부흥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핍박을 당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피신하여 베레아로 잠시 옮깁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몰려와 소동을 일으켜요. 다시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궁금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애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믿음으로 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참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자신과 신라만 아덴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낸 이유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그 걸음을 2번이나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견디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자기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관심과 염려를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밭에 종자를 파종한 농부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궁금해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밭에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멀리 떨어진 자식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선생이 두고 온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황을 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여건,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마음이 조금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성도가 과연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참다 못하여,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넘어가서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 이 견딜 수 없는 참고 또 참았지만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의 보냄을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형제라고 표현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실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묘사할 때는, 지칭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일반적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호칭을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형제가 어떠한 사람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가 형제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자기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과의 관계에도 나타내는 의미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이죠. 그것은 집사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즉 일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디모데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 이러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으며 결국 나를 대신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첫째로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굳건하게 위함이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정시키다, 확립하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굳게 세워져야 되면 반드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돌에 맞아 거반 죽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서 살아나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루스드라의 청년 디모데가 그 현장을 목도해요. 그때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미 바울은 자기가 거의 거반 죽게 된 환경 가운데 처한 이 환난, 이 고난, 이 아픔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즈음에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때 자기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포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라는 말은 믿음을 위하여 라는 의미. 다시금 말씀드리면 믿음을 위하여 디모데를 통해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루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그 환경 속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지경까지 있을 것이다. 환난으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될 환경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격려와 위로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의 표정으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예요. 세 번째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3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저들을 회유하고 희롱하고 또 아첨하는, 거짓으로 아첨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유형으로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앙,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연합 정신을 가지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똑같다, 다 연합해야 된다, 또 신비적인 그런 마음. 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적인
모속적인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샤머니즘적인 모속적인 신앙이 교회를 유혹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도 지구촌에 나라의 권세의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진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발달된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해방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바로 저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잘못된 유대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환난 중에 라는 표현을 통해 성도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고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고난을 면제해 준다라는 보장은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인간의 복음은 투자하면 손해 없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런 보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대가가 필요하다.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러한 구조는 전혀 성립되지 않은 구조예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는 보장은 그것은 가짜다. 장밋빛 환상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고 반드시 복음은 우리를 승리케 해요. 자,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결국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의 유혹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필수 과목이다.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의 졸업을 통한 하나님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계속해서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고난의 당위성을 말씀해 줬고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결코 흐트러뜨림이 없이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오늘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은 바울의 마음을 더 위로받게 했어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보고자 한과 같이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줘요. 자, 그러니 얼마나 힘과 위로가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그 자신도 궁핍과 환난이 심한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애정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내가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그 상황의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고백을 오늘 8절의 이야기. 자, 8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주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통한 전도자의 일행도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란 표현이에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죽는다? 종일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날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이 새카맣게 타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애절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나도 살 것 같다. 내가 조바심과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떠나 그동안 삶이 헛된 것으로 물거품으로 전락될까 봐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다. 이 표현. 자식을 향하여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던, 또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진로와 삶을 보면서 마음 좋아하려 늘 애타했던 부모들이, 그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또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섰으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은 바로 사랑의 일체에 대한 고백을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관계는 당신이 살 때 나도 사는 관계, 당신이 살아있기에 나도 살 의미가 있다라는 고백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관계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너희들이 살아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으니 나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고백. 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위대한 사도며 대지도자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대사도인 바울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용기와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정말 저것은 누가 뭐래도 재개할 수 없어. 누가 뭐래도 일어날 수 없어. 저 상황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헤쳐나갈 수 없어. 이러한 고통이 분명한데, 이러한 아픔이 분명한데, 이러한 힘듦이 분명한데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을 지키고자 흔들림이 없이 마귀의 그 유혹,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귀와 사탄의 조롱 속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드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쁨,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고 싶어 바울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그 모습 속에 바울이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요, 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분은 믿음으로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구나. 어쩔 수 없이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하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까지 믿음이 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그것은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 즉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성공의 기초며 성도의 성공의 핵심이며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 믿음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동일한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견고히 세워져가는 믿음을 보고 그들 또한 잘 참고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이런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 들려진 소식은 오히려 바울을 위로했고요,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굳게 세워졌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모하며 보고 싶어 했듯이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교감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아픔과 힘듦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복음은 고난에 대한 피함을, 고난에 대한 없음을 보증하지 않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보증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들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겨나가는 모습 속에 여전히 동일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살 의미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나도 믿음으로 이겨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